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은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값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둘이 이 일을 같이 공모하고 의논한 것이 1절에 보시면 남편이 아내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나오고, 2절에 그 얼마를 감춘 것을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알더라라는 말에는 동의를 했고 또 합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됩니다. 베드로가 먼저 온 남편 아나니아를 책망하자 그가 죽어나가고, 한 3시간쯤 뒤에 온 아내 삽비라에게도 책망하자 그 아내도 죽어나갔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충격적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까지 죽을 일인가 하는 점에서 충격이죠. 그럴 것이 남편과 아내가 한날 남편은 아내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즉사하고, 아내는 남편의 임종은커녕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 본문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들이 저지른 잘못이 뭔가, 그게 이렇게까지 죽어야 될 정도의 죄였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속이 좁으신 건가?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것도 사실 대단한 거 아닌가? 그 정도도. 일부라도 팔아서 바친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일부를 좀 떼었다고, 이렇게 따지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 또 왜 그런 즉각적인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자, 이런 흐름의 궁금증들이 연쇄적으로 딸려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도 주의할 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읽고 무슨 도덕, 윤리적 교훈을 얻자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다, 성경을 마주한다. 뭐가 중요하게 전제된 말이냐면, 근원적으로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대주제이시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럴 때 방법적으로 중요한 전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바로 앞에 4장 마지막에 우리 봤던 유무상통의 정황 속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했던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밝혔었냐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성령님의 충만하심, 즉 성도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 일어난 일이라고 근원적으로 소개했었죠.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뭐라고 지금 정죄되고 있냐면, 성령님의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3절에 보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뒤에 9절에 주의 영을, 즉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거로 뭐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냐면 3절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자, 성령 충만에 근거한 것이 아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것이 근거가 된 일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5장 1절 맨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보여줬던 초대교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지나서 5장 12절을 잠시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성령님의 권능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와 연결되냐면 앞에 우리가 봤던 4장에서 이 사람들이 대주제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성취되었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사건은 이 가운데에 끼어있는,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개인사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출발했던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즉 교회가 안팎으로 겪는 일 중에 밖으로부터는 박해와 위협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심지어 그 내부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반면교사 삼아서 개인적인 헌신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출발할 때부터 겪은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의 의도입니다. 자, 앞에서 교회가 어떤 무리라고 소개됐었냐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라고 부르고 기도한 공동체 아닙니까? 고로 이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드러나게 되냐면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태도, 외부로부터 박해나 이 위협,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보존하심을 믿는 것으로 표현되고, 또 뭐로도 표현됐냐면 물질과 소유에 대한 태도, 우리 생이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는데, 자, 이런 은혜로운 그 무리 속에 내부에 어떤 이들이 속해 있었다는 거냐면, 자, 입으로는 다 함께 똑같이 대주제를 부르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심중에서는 그렇게 믿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부가 쌍으로. 자, 물론 참된 신자 중에도 연약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일시의 상태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서 하나님을 대주제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때와 시기와 기간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한편으로 실제로 참된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침례 교회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부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하늘 아래 그 어떤 교회도 오롯이 순수한 교회란 있을 수 없고 불순이 섞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단 그 섞여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은데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교회로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성원을 드릴 때에도, 받아들일 때도 주의하는 거고, 또 함께 생활하는 중에서도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못하는 행동이나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 발견될 시에는 맨 처음에는 그걸 발견하고 인지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걸 지적하고 권하여 깨우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형제를 얻는 일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2-3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려서 교회가 그 일을 공식적으로 다루는 일이 되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회복을 위한 권징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한 일이고 또 교회의 순수성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장차 교회가 세워지면 그렇게 너희들 해야 된다고 제자들한테 이미 가르친 내용입니다.
원리였어요. 그만큼 교회라는 공동체의 거룩과 순수성이란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전에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는 할례받은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의 자손이 합법적으로 섞여 있는, 마치 그림자요 모형과도 같은 그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었냐면 거룩을 요구하셨고, 계시하시면서 이끌어 오시다가 그 공동체가 가리키던 실체로서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 출발한 이후에 전혀 새로운 새판,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실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오는 나라로 마련하시고 드러내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온전한 완성은 아니죠. 뭘 기준으로 보면, 재림을 기준으로 보면, 장차 있을 재림을 기준으로 지금 현 시점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형태로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죠. 그래서 섞일 수 있죠. 밖에서는 박해와 위협이 있고 때로는 실제로 믿음 없는 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내부에서도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또 교회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분명한 요구와 뜻은 여러분, 순수함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의 현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섞일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걸러내고 가려내고 개혁해 나아가는 것은 교회의 순수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무고 사명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출발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순수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가치롭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약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죄의 성격에 따라서 권징의, 앞에 말했던 그 권징의 순서,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즉 즉각적인 출교인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 변호의 기회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기를, 아마 고린도 교회가 그 죄를 다루지 않고 방치했던 것 같아요. 17세기 특수침례교회의 벤자민 키치 목사님이나 회중교회의 지도자 아이작 천시 같은 분들은 이러한 심각한 음행에 비할 만한 중차대한 범죄로 교회의 질서와 일치를, 거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가령 정당치 않은 반역, 파당 형성, 협박, 우상 숭배 등의 경우도 예를 듭니다. 사도는 이에 단호하며 즉각적인 조치로 명령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5장 3절 말씀에 너희가 그러한 일을 통탄히 여기고 그 저지른 자를 너희 중에서 제거했어야 했다. 5절에 너희는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은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 생명이 있는 그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는 말이고, 육신적으로는 그 죄의 결과를 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또 뭘 기대해요? 그의 영혼이 이 내보내는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돌이킨다면, 그런 영혼이라도 돌이키면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권징을 통해서 만약에 출교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 여기고 불신자로 간주한다는 것이 너는 지옥 간다, 넌 이제 끝이다,
그런 식이 아니고 다시 복음으로 돌이켜야 할, 회개해야 될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받아들일 준비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럼 믿음을 가진 신자였냐 불신자였냐 하는 걸 지나치게 이 본문 보면서 따지고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들이 본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당한 표본이 된 것은 맞지만 그 심판이 지금 어떻게 드러났냐면 즉사, 죽음으로 드러났는데, 자, 이들의 죽음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죽음인지 죄의 결과나 징계의 한 방식 측면에서 주어진 신자의 죽음인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죄의 결과나 징계 중에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신자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뭐 객사했다, 사고로 비참하게 죽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신자는 그렇게 죽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죽음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구원을 그 사람의 죽음만 가지고 함부로 속단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좀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그러기엔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인식으로 막 그냥 정죄하는 그런 심산을 가지기가 쉬운데,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나은 면도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드러내고 강조하는 바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도 있다. 대주제를 같이 부르는데 심중에 아닌 경우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진정한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만만치가 않다. 자, 그게 이 교회의 출발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일이니까 주의하라는 강한 경고와 같이 이 맥락 위에서 위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은 그 자체로 여러분 일종의 표적, 즉 계시로서 그 시대에 주어진 특별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의 전형,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죄인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던 그런 자가 완전히 치유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뭐예요?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과 같이 그 연속선상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 또 그런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어야만 하는 건지 그걸 알려주고 보여주는 특별한 계시로서 일어난 일이고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 치유 사건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이런 목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당시에 특별하게 베푸신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저 사람이 돈의 일부를 숨겼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저렇게 말 한마디에 죽어나가고, 자, 이런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똑같이 반복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마치 하나의 경고 표지판처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각 지역 교회의 출입구에 입구마다 그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비유해보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들이 당한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런데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지른 잘못을 저지르면 뭐예요? 이 말씀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회개로 이끄는 경고가 되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심판의 유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볼 때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바라보는 정당하고 바른 관점입니다. 제가 만약 기록자였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솔직히 숨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시작돼서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까? 아마 숨겼거나 축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누가는요, 있는 그대로 모든 시대 교회와 성도들 앞에 이걸 드러냈죠. 성령님이 드러내신 거겠죠. 이것도 교회의 한 면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대주제를 향한 신앙, 또 한 마음과 한 뜻에 위배되고 뒤집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건데, 그럼 정말 이들의 잘못이 뭔가? 정말 이들이 저지른 잘못이 뭔 건가? 여러분, 초대교회 사유재산 인정한다 그랬죠. 자기 땅 팔아서 일부를 자기가 필요해서 가지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하는 거, 그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할 일 아니에요?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재산 팔아서 그 일부를 교회에 헌상한다, 헌금한다 하면 그 사람에게 왜 나머진 감췄냐? 비난하겠습니까? 자, 일부를 드리는 것도 칭찬하고 고마운 일이죠. 심지어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아요.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잘못은 지금 돈의 금액이나 그게 뭐 일부냐 전체냐도 핵심이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그 일부를 감추고 속였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감추고 속였다. 여기 2절에 감춤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감춘다, 숨긴다라는 말, 일반적인 단어가 쓰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요,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처음 치렀던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인데, 함락시킨 이후에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그 일부를 탈취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터진 첫 번째 추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일이 생기고 결국 아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있었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때 아간이 탈취했다라는 그 단어와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고 일부를 감추었다 단어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신약 공동체의 출발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죠. 공동체를 속였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디 속으시는가?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고 밝히신 그 일이 구약 공동체의 출발 때에도 있지 않았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처음에 약속하기를 다른 사람들 하는 것 같이, 특히 앞에 바나바처럼 우리도 땅 팔아서 그 값을 다 드리겠다 사도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정황과 상황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근데 막상 팔고 돈을 쥐고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아까웠는지 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이 있었든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사실 뭐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다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일부를 제하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이냐면 땅이 팔기 전에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전부 내놓지 않고 일부만 드려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네 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일부만 하면서 전부인 양 꾸미고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것인 양 속였죠. 다 내기는 그렇고 그런데 좋은 평판은 얻고 싶고 포장, 위장, 은폐한 것이죠. 결국 위선이 되었고 외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 얼마나 경고하신 거였습니까? 수없는 거칠애와 형식적인 성전 제사에 내 마음이 지쳤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결국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자기에게로 나아오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버젓이 여전히 억지로가 있고 외식이 있고 위선이 있고 사랑 없고 알맹이 없이 그저 거칠에만 가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중시하는 그런 행실이 여전히 들어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건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았던 장면이 떠오를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외식과 위선이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면 모르게 섞여 있는 사람이건 이런 외식과 위선이 차별하고 구별하고 들어올까요, 속에?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속에도 성도 속에서도 당연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작은 개인의 것이지만 하나의 누룩이 되어서 누룩이 빵 전체에 영향을 미쳐 퍼져나가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담대히 선포되는 그 무리 속에 성령님에 의해서 출발된 행위가 아닌 것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사람의 눈을 속여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증인이요 제자인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게 여러분 사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속에서 하고 있는 감춰져 있는 생각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상태를. 하지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죠. 이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당시에 특별한 그 시기에는요, 사람인 사도가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로 치면 예배 중에 드리는 헌금,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 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자의 물질관이고 바른 순환 구조입니다. 사실 꼭 예배 시간의 헌금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볼 때 이 일주일 중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그런 의미로서의 헌금은 우리의 모든 드리는 일에 있어서의 꽃봉오리 같은 행위인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귀한 행위인 것인데 그걸 어떻게 드리냐? 억지로 한다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또는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험을 어떻게든 좀 피해 보려고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는데, 몸부림치는 건데, 그 봉투에 이름 안 적으면 또 그게 해결되는 거냐?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또 자랑하고 앉아있죠. 우리는 헌금할 때 이름을 적지 않는다 하면서 은근히 나는 이름을 적지도 않는데 이만큼 낸다, 이렇게 흘러가요, 사람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것도 자랑이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좀 도와주는 것처럼, 뭔가 인심을 쓰는 것처럼, 내가 좀 할게, 뭔가 좀 보태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봉투에 이름을 적냐 안 적냐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봉투를 낼 때 교회에 내가 이만한 돈을 낸다 무기명으로,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것들을 세워보면서 우리의 작은 것으로 사랑을 담고 헌신을 담고 감사를 담아서 드려야 비로소 헌금인 거예요. 드리는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주제로서 신뢰하고 있냐, 그분이 나를 먹여 살리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담겨 있냐, 그리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신께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료들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있냐의 문제라고 담겨 있어야 된다, 그게. 근데 여러분, 설명 쉽고 듣고 끄덕이는 거 쉽죠?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젖어 사는 원리와 간격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도 쉽지 않아도 일단 무슨 말인지 알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말하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본질적으로 그게 없었다 보여지기에,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겠지만 그러한 개개인의 특징과 양상이 거룩한 공동체를 좀먹는 누룩과도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시간 문제인 게 너무 많다고, 이 현실에. 근데 이 초대교회의 이 상황에 성령께서 사도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이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닌 것이, 여러분,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이 일을 두고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4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3절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걸 단순한 외식, 단순한 거짓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솔직히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근데 거짓말 했다고 해서 누가 나보고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네,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과한 거라고요. 뭐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곳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은 있어요. 자기한테 뭐 속은 게 있다고?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고 사탄이 가득하구나 그러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리고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요, 무슨 귀신 들린 현상이나 귀신이 뭐 그 사람 속을 뭐 들락날락 집으로 삼고 하며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상태로 말했다기보다 원문의 표현대로 보자면 이거예요. 왜 사탄이 네 마음을 가득 채운 거냐. 넌 또 왜 그렇게 가득 채우는 걸 허용한 거냐, 내버려 둔 거냐.
허락한 거냐 이 말입니다. 자, 뭐로 채웠을까요? 아나니아가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자기가 사탄으로부터 채움받았다는 생각은 못해도 자기 속에 뭐로 가득 차 있는지는 알 수 있죠. 뭐예요? 자기가 이타적인 사람이며 헌신적인 인간이라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열망, 땅값 얼마를 일부 떼어서 감추기로 한 생각,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다는 생각. 자, 이걸 부추긴 것이 바로 사탄이고 이 욕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속이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그런 생각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강제로 품도록 강제로 한 건 아니에요. 늘 고유한 특성대로 그렇듯이 슬쩍 유혹하고 부추겼고 상황을 보여줬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허락하고 품은 것은 아나니아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부추김에 동의하였고 그 부추김에서 생겨난 생각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옆에 아내와 공유하며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고 합의하고 야, 아무도 모를 거라 판단했죠. 실제로 아무도 몰라요. 감추면.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다. 이걸 실제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사도도 알았습니다. 당시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특별한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된 것이고 또 4절 끝에서 베드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너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9절 넘어가면 삽비라한테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즉 지금 베드로의 논지를 추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이려고 한 일을 가리켜서 성령을 속이고 시험한 일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을 지금 특정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시도가 단순히 지금 이 두 사람 부부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의 현실에서는 바로 지금 성령님의 주된 사역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시도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사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고유한 방식이죠.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에덴에서도 그랬고 아간에게서도 그렇고 사탄이 그들 속을 가득 채워서 자신의 도구인 속임수를 가지고 성령을 대항하여 성령께서 세우고 계시는 언약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한 일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죠. 심각한 겁니다. 또 뒤에 7절부터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도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여기 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삽비라에게는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봐라 라고 물었는데 그때 삽비라의 대답이 예, 이것뿐입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진실이 뭔지 아는데 이 여인은 진실보다 뭐를 따르냐면 사람과 미리 합의했고 대답하기로 한 말로 밀어붙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의리나 정, 사람끼리의 연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는 말, 여러분 정말 죽고 싶지 않다면 자기가 대놓고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누가 성령님을 대놓고 시험하려 들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런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성령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 거란 말인 건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자주 경험하면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양심에, 신앙 양심에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알고 있는 일, 이거 실제로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고 하는 게 지는 거라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확고하면 이길 수 있는 거냐면,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대주제께서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 그분은 다 안다. 자, 그 순간 이 생각 떠올리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게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 순간에 져버리는 거. 그 생각이 머리를 싹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냥 속절없이 져버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속 사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지한 거고 또 하나는 지식이긴 지식인데 잘못된 지식에 기인한 겁니다. 무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을 명제적으로 말로만 안다는 거고 실제로는 실감하는 정도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무지죠. 또 잘못된 지식에 기인한다는 건 회개라는 교리를 악용하는 경우 하나님이 보셔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 또 이걸 언젠간 내가 뉘우치면 용서해 줄 거고 나중에 회개할 걸 염두하고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정당성과 명분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심각성을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 속에 이런 물음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감추고 속이는 이 행위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가? 또는 이 일을 하나님이 보실까? 보지 않으실까? 정도? 근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아셔도, 하나님이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으실 거다. 그냥 두고 보자는 심산. 이게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게 당시 그 초대교회의 배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아주 두드러지게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이런 누룩이 침투에 들어와 있었다?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었죠.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 그리 심각할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있는 이 시대의 교회적 배경이 이미 너무 타락한 까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하니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앞에 아나니아에게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앞에서 아나니아의 죽음을 죽어라, 죽여주십시오
뭐 죽음을 기원하는 저주기도를 했다라든지 죽어라라고 선언을 했다든지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베드로는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그 사람의 상태를 말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또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즉사하는 광경이 베드로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놀랐다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차가 3시간인데 그 3시간 동안 베드로는 정리가 됐을 거예요. 교회와 교회 안에 계시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출발하는 이 시기에 성령을 속이려는 그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경우 모두에서 드러난 공통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가,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의 정리가 됐고, 누가가 지금 이 본문들에서 보여주는 공통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공통점 3가지가 뭐냐. 첫째, 사도가 말했을 때 변명이나 회개의 여지도 없이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다. 이건 무슨 의미인 것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순수성을 방해하거나 깨뜨리는 모든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 두 사람이 죽은 즉시 젊은이들이 동원돼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다 그랬는데, 거룩한 곳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 새 언약 공동체에는 악을 제거해야 한다. 순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마지막 셋째로 큰 두려움이 그 공동체와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 사람들이 뭘 확인하고 느꼈다는 거냐면, 실제로 이 일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대한 심판으로 생긴 일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경외심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뭐예요? 개인적인 부부사가 아니라,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드디어 그 이름을 명시하기를 마지막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추적해보면 의미가 있는데요. 신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제시됐던 곳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뒤에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고, 그 다음 나온 데가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바로 권징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서였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 다음이 신약 전체에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은 실제로 교회가 출발되고 처음으로 권징이라는 게 행해졌을 때 교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권징치고는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 정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누룩이 생긴다. 하지만 그렇게 두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심각하며 다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한 마음 한 뜻을 방해하거나 깨뜨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이고 큰 죄인지 봐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고 그 안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고 나누며 희생하고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공동체가 손상을 입거나 어그러지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 비춰보면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교회라는 것을 너무 만만하게 보진 않나? 교회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나? 단순히 우선순위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내가 그 교회의 회원이다, 몸이다 하는 건 개개인의 죄악이나 개개인의 방탕함이나 개개인의 자기중심성이나 교만 등등이 그런 게 개인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틀어지게 할 위험을 머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각 사람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건축물로 비유하는데 그 건축물에 마디마디가 되어서 누가요? 각 사람이 마디마디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 개인의 상태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교회입니다.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도 말할 거 없는데 개인의 행동이 아니고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행동이 되어서 혹 내 속에 내가 이거 해도 되겠나? 되지 뭐 누가 알겠나? 하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거. 그때 떠올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아신다. 누가 알겠나? 교회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아시겠나? 여러분 그런 길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마 제일 불편한 것이 그 죽어나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드러난 그 특징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죠. 만약 여러분 지금도 우리한테 완성된 성경이 없고 그때 이 본문의 일이 그 당시에만 특별히 주어진 계시로서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라면 여기 여러분 누가 살아남아 있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다 실려나가겠죠. 그러니 여러분 일단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감사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당 입구에 저기 엘리베이터 열리면 딱 보이는 정면 그 거울 있는 벽에 경고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기억하라. 들어오실 때도 보시고 나가실 때도 보십시오. 그들이 참된 신자였건 불신자였건 간에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이시라면 회개의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지금도 내 속에 죄성과 세상의 유혹과 결탁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내가 아니라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어떻게 누리냐? 우리 안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떠올리십시오. 소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행실로, 나의 행실로 교회의 다른 한 부분이 형제를 더럽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형제와 자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 다닌다는 외적인 출석이 교회됨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 안에서 먼저 정의와 사랑과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자들임을 감사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분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이곳에 걸고 계신다. 온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두렵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위로와 새로운 결심과 감사가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